참 오늘 벌써 보면 그 부활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전인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준비된 믿음을 가졌는지 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요새 계속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진행하는데 이제 거의 반이 지났지만 참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님들 삶 안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계속 교회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못하면 그래도 집에서도 계속 기도드리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예배로 부르는 그 시가 나와요. 이 시자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을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경배, 예배 드리라는 그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예배, worship이란 그 예배의 목적을 보면 참 쉽게 표현하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제1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의 삶에서 제일 우선 되신, 최고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그 예배의 목적입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예배의 부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또 나머지 6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 특별히 7절부터 11절 말씀 그 부분에 초점을 가지겠습니다. 참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방해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8절 보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전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날 내가 이 성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왔으면 시간 낭비예요. 참 이 귀중한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 예배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찬양대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헌금 시간에도, 또 광고 시간에도, 친교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못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못 가져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날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라고 8절 보면 나오고 있어요. 무리바 이름의 뜻은 다툼입니다. 마사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와 또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해서 고생당하고 있을 때 구원 달라고 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전체들의 구원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다. 해서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로 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인도와 보호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침 식사하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그 완벽한 준비, 인간들의 필요한 것,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컴플레인했다 그랬어요. 불평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물 달라고 하면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시험할 입장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매일매일 보면서 만나를 매일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는 그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가 아닌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시험할 입장도 안 되고 의심할 입장도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의 마음들이 강팍하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이분들이 죽게 될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러한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그 마음이 강팍하다 한 그러한 사람을 상상하면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차갑고 강팍하다. 그럼 우리 그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냐면 에이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진짜 악한 사람이 수백만 명 되는 유태인 사람을 죽였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시리얼 킬러들 보면 참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악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강팍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팍한 마음의 원인은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제가 먼저 할게요. Unresolved disappointment with God which leads to disobedience. 해결 못한 하나님과 실망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과 실망. 참 우리도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탓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job,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딜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저 실망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잘못 일이 일어나면 왜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제 아는 분 하나는 유명한 의사예요. 토론토에서, 제가 병원의 이름 하면 아실 거예요. 근데 토론토에서 큰 병원 중에 한 분에서 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부인해요. 절대로 안 받고 교회도 절대 안 가요. 왜 이러냐 하면 이분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젊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다니는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분이 26살 때 젊은 나이로 사망했어요. 그 후 이 의사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이제는 못 믿겠대요. 하나님도 없대요. 그러면서 나는 참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이 나의 그 어린 동생을 데려갈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 안 해줬으니 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실망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되는 거는 절대
전도라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는 절대 멀리하고 예수님이라는 가르침을 절대로 이제는 못 믿겠대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영적이 강팍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시간이 간 후에 조용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참 비유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핏줄 안에 그 기름기, 나쁜 기름기가 들어가서 동맥에 그 지방지가 쌓이면 피가 잘 못 가서 막혀가지고 병 나는 거 있어요. 참 그 병이 콜레스테롤로 해서 그 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도 일어나고 사망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동맥 안에 생깁니까? 하루에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제가 한 27살 때 제가 처음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재미로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경찰이라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참 괜찮았어요. 저는 건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레벨을 체크했더니 의사가 그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너 다시 오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테 어떠한 말을 했냐면 너 콜레스테롤 레벨이 지금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30살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진대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난 건강하다. 근데 물어보는 게 너 음식을 어떻게 하는 음식 먹네요. 제가 실은 그때 사법경찰 하면서 많이 사 먹었어요. 나가서 뭐 중국 음식, 튀긴 음식 해가지고 아침은 항상 베이컨하고 계란. 콜레스테롤 제일 많은 것을 제가 매일매일 찾아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랬더니 이것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러한 것을 먹으니까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당장 먹는 음식을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참 영적 마음이 강팍하면 그 징후가 일어나요. 심텀.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높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땐 심텀을 모르지만 그 징후가 우리의 그 몸을 약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내려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고 기도가 내려가게 되고 예배가 그 열심과 열정이 내려가고 말씀 사모하는 것이 내려가고 그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가요. 교만이 올라가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너희들 다 못한다 하고 이러한 것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참 정확한 징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징후가 무엇이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많아요. 불평, 불만이 입에서 계속 나와요. 마사와 무리바에 서 있는 것처럼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불평은 참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크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 음성이 더 크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시하는 건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지시하고 고쳐야 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것이 뜯기만 하고 불평만 하게 되면 잘못돼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비유하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오래가고 찬양이 오래가고 재미없고 설교도 이해 못하게 하고 찬양팀도 재미없는 거 아니면 너무 빠른 곡 너무 늦은 곡 하게 되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게 되면 입에 계속 나와요. 왜 그 사람 음성은 크고 노래도 못하는 옆 사람은 잘난 척하게 잘 크게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는데도 나를 방해하고 저 사람은 오집은 것도 그러고 냄새도 나고 계속 예배 처치하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불평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참 우리에게도 혹시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안이 어떠한가 살펴보세요. 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간파한 마음 징후 두 번째 보면 의심이에요. 의심, doubt. 하나님이 진짜로 전능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 응답하시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인가? 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맛보고 해도 목격해도 의심이 있어요. 야,
오늘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물을 많이 안 주냐? 모세한테 가서 물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았다. 우리 곁에 안 계시다. 우리에게는 의심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기도 응답이 내 원함대로 안 이루어질 때 의심이 생겨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위해서 목적 놓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잘못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엉망으로, 환난 중에 환난과 폭풍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의심이 생길 거예요. 설마 하나님 안 계신가요? 요새 보면 그 과학자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 영국 박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 위대한 박사예요. 그분은 항상 요새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이 우주 만물 내가 세밀히 검사하고 공부하고 조사해봤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지 않았다. 스스로 아무것 없는 데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그냥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혼자 스스로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성경 말씀 모든 거 나온 것 헛된 것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Grand Design이라는 그 책을 지금 곧 나올 거예요. 이번 여름에.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또 어느 때는 신학자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신학자들은 나와서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없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했지 실은 진짜 죽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진짜 아니라, 이것이 크리스천 신학자들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요새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 나와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내가 힘든 일 당할 때 그 신학자가 맞았나 보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하시지 않다. 아니면 그 스티븐 하킹 사람이 맞다. 우주 만물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생겼으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 하는 그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은 병 같아요. 어떠한 병이냐 하면 조그맣게 들어와가지고 해서 조금씩 세포를 하나씩 공격해서 나중에는 그 병이 몸을 전체 아프게 해요. 결과는 나중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징후는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 영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처음 체험하고 내가 만났을 때,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 그 열정, 그 불이 식어지고 떨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강팍한 마음을 사랑을 식게 해요. 사랑을 점점 없어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Distraction. 마음을 흐트리게 해요. 사는 것을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이 너무 바빠서 계속 오버타임 해가지고 예배 참석도 너무 힘들게 돼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그러고 공부도 뭐니 다 힘들어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이 바쁘게 돼요. 너무 일하는 것이 바쁘니까 나중에는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휴가 떠나야 돼요. 여행 가야 돼요. 하나님 버리고 여행 가게 돼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과 예배 열심보다 나는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낚시, 아니면 골프,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디 크루즈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가끔 휴가 가는 거 괜찮아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열정을 싣고서 예배 대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스트레스 회복과 나의 긴장된 상태를 풀어야지 세상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가리키는 것이 반대예요. 모든 거 버리고 너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했으면 스트레스 풀리러 어디 가라. 기도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스트레스 다 풀리고 휴가 가면 더 유익합니다. 완전히 몸이 그때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 가기 전에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떠나세요.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내려가게 돼요.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결혼한 분은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약혼자들, 아니면 약혼 안 한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분 있어요. 다 어머님, 부모님, 뭐 자녀들. 사랑이 뜨거우면 진짜 그분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다 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다 없어져요. 예배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식게 되면 예배기도, 말씀, 봉사, 전도, 믿음 모든 것이 다 식어져요. 성경 공부도 버리고 내가 경건한 시간 갖는 것도 줄어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지고 없어지고 예배 시간도 간신히 가끔가다 나오고 그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지게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하여서 영적이 죽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시험하고 그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콜레스테롤도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마비로 해서 쓰러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사는 음식 조절과 exercise, 운동하라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막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다시 그 열심과 열정을 찾으려면 우리도 두 가지예요. 음식 조절과 영적 운동해야 돼요. 음식 조절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먹여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콜레스테롤 많으면 하이 파이버, 그거를 많이 먹으라 그러죠. 파이버하고 채소.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변화시키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 것이 내려가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파이버와 채소가 들어가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내려가고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세상 것들 우리가 보던 TV, 드라마들, 비디오들,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요. 기도에 줄이 다시 잡히게 되고 찬양과 경배를 사모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다시 먹이면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믿음을 스트레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Trust in the Lord.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는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운동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stretch, 늘어나게, 더 크게, 성장하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믿으라, 의지하라. I will trust in you.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믿습니다. 인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정이에요. 인정하면 주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말로, 영적 운동은 우리의 말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참 우리가 좋은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입으로 나와요. 누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모양이 좋으냐, 어떤 새로운 그 화장품을 했냐, 아니면 샴푸를 다른 거 했냐. 저는 머리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참실은 제 딸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예리가. 제가 좀 얼굴이 좀 까맣잖아요. 예리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좀 얼굴이 하였으면 좋겠대요. 왜 이렇게 항상 까마냐.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좀 기도해서 바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참 내가 화장을 잘해서 얼굴이 좀 피부가 좀 보드러워졌으면 물어보면 전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러한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좋다. 말씀이 이게 나오는 것, 간증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스트레치 돼요. 커집니다. 늘어집니다. 찬양, 기쁨. 기뻐서 찬양. 세 번째로 운동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ing.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 같은 경화가 일어났을 때, 폭풍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래도 하나님이 옛날에 어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지켜주시고 오늘날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했냐면 기억 못해서 그랬어요. 생각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라, remember, 이러한 것, 출애굽기에 대해서 기억하라래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렇게 해요.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이라 그랬어요. 내일 아닙니다. 어제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일로 밀지 말고 이 시간,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세요. 붙잡고 내가 이 시간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찾고 다시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참 기도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 바라볼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그 첫사랑 찾고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찾으세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그것을 부드럽게 무너뜨리게 부러지게 기도드리세요. 그래서 나도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겠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